비영리 단체, NGO 단체 가운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단체는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인데요. 이 분쟁 지역이나 또는 개발 도상국가에 들어가서 의료 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구호품들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드라마가 방영된 드라마 있었죠.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만 되면 TV 앞에 가서 앉아 있었다 하는 드라마. 그 드라마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사랑 이야기 이것은 덤으로 나온 것이고요. 덤으로 나온 것이고.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단체가 오늘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고 하네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은 뭐냐? 이 법은 뭐냐? 자기가 어떤 위험에 크게 빠지지도 않는데,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지 않으면은 그것이 그 법에 저촉된다고 합니다. 강력한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그냥 그것을 당연히 우리가 좀 해줘야 되고 또 다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구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것이 이제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 거부죄 또는 불구조죄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아무튼 오늘 말씀은 우리 사회에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좋은 이웃이 되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좋은 이웃이 되라. 오늘 말씀을 쭉 다 정리해서 요약해 보면은 너희가 좋은 이웃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좋은 이웃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좋은 이웃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웃을 누가 이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만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그 사람을 때려서 거반 죽게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 길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먼저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냥 쭉 보고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또 지나갔느냐? 그 뒤에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면서도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저 사람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네. 그리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세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난 부위에 발라주고 그리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재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 사람의 가운데 누가 좋은 이웃이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좋은 이웃이냐? 누가 좋은 이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좋은 이웃이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율법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맞다.
너 말이 맞다. 너도 그와 같이 해라. 너도 집에 돌아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위에도 좋은 이웃들이 많이 있죠. 뭐 안 좋은 이웃도 있겠습니다만은 좋은 이웃들, 대부분이 좋은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면 됩니다. 나는 내 옆에 사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이웃이 아니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될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은 가족이 되면은, 내가 좋은 형제가 되면은 그 사람도 좋은 형제, 좋은 가족,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무관심의 시대라고 하지요. 무관심.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이 우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관심을 가지면은요, 관심을 갖는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워도요, 뭐라고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또 안 씁니다. 사실 저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 주위에 진흥고가 있습니다. 진흥 중고등학교.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더러 담배를 핍니다. 때로는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 사복을 입고 담배를 핍니다. 뒤에 있는 주차장에 가면은 담배 아지트입니다. 담배 꽁초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을 봐도요, 제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 교회 해코지 할까 봐서. 교회 해코지 할까. 전에 한번 이야기했더니 교회 이름을 보더니 신창 동명교회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제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점잖하게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점잖하게. 얘들아, 담배 꽁초는 버리지 말고 가거라. 담배는 피는데 담배 꽁초는 버리지 말고 가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잘못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요즘에 무관심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코지가 되니까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 지나갔어요. 지나가. 그 다음에 간 사람은 레인입니다. 레인은 율법학자예요.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거의 준 목사입니다. 그런데 갔어요. 왜 갔느냐? 그 율법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가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해요. 죽은 시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쓰러져서 거반 죽게 되었으니까 저것은 시체구나 생각해서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인데 우리 주님께서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율법이 아니고 율법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데 이 사람은 그 율법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저 사람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되면은 큰일 난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 나하고는 관계없어. 내가 힘든 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더 삭막하고 각박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돈을 주면서 돌봐 주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하고 뭐 평상시에 알았던 사람이냐, 좋은 이웃이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이 강도 만났던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죠. 여리고 성은 그 요단강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성입니다. 요단강.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 해발 800m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수도이기 때문에 당시는 그 외부에 침입이 많아서 이 성을 지을 때는 높은 산 위에다가 지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지요. 그리고 요새에다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 이 해발 800m에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 무등산으로 하게 되면 한 3분의 2 지점 되죠. 그래서 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은 이 요단강 근처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근처에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낮은 곳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리고 성은 이 요단강의 어떤 푸르름으로 인하여서 늘 곡물 재배가 잘 되고 있었어요. 곡물, 어떤 보리 농사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문헌에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서울에서 수도에서 이 지방으로 여리고성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가니까 내려가다 보면은 여리고성이 이렇게 환하게 보인답니다. 환하게 보이는데 가을에는 막 황금 물결이 막 치는 거예요. 보리 이삭들이 막 넘실넘실 되면서 그것이 장관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장관을.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게 되면은 그 곡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팔겠습니까? 네, 서울로 가는 거죠. 서울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곡식을 팔고 그 곡식을 팔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허리에다 감추고 우리 옛날에 보면 보자기에 싸가지고 허리에 감추고 막 산을 넘지요. 그래서 허리에 감추고 내려오는 길이란 거예요. 내려오는 길. 내려오는 길인데 통상 그곳에 보면은 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누굴까요? 도적대들. 그곳에 길목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그렇게 도적을 만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 길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유대 땅, 수도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신분은 유대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아픈 부분을 고쳐준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견원지간입니다. 견원지간. 이 사람은 원수 중에 원수예요. 만나도 인사도 안 합니다. 인사도 않고 다닙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예배도 참석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지도 않고 만나서는 안 될, 그래서 빙 둘러다닙니다. 빙 둘러다녀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빙 둘러서 다녀요. 빙 둘러서. 홍해나 가게 되면은 그곳에 큰일 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모른 척하고 그 사람을 피하여 갔는데 원수였고 도저히 같이 만날 수도 없고 또 만나서도 안 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찾아가서 그의 아픈 부분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바르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들어가고 주막에서 같이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길을 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이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만약에 돈이 더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비용을 더 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사람.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 관심.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도와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자신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됩니다. 10분 정도가. 내가 관심이 없어서 안 나오시는 모양이다. 관심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날씨 더운데 평안하시냐? 휴가는 잘 다녀오셨느냐? 그리고 조금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많이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관심으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 사람이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 평상시에 원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심을 가질 때 가정이 행복하고, 관심을 가질 때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관심을 가질 때 직장과 사업장에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고 좋은 사업장에도 그 아내가 관심이 없으면요, 모래알과 같아요. 모래알과 같아. 얼마나 사는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도 막 한 달, 두 달 사람이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오늘 말씀에 관심 좀 가져라.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무관심이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도. 네. 교회에서 가장 또 큰 적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냥 나만 예배 드리고 가면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과 그냥 수평적인 교제는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그러고 끝나고 나면 집으로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끼리끼리 문화가 있습니다. 그냥 끼리끼리해서 자기끼리만 밥 먹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밥 먹어서는 안 된다. 네. 새가족과 같이 먹어야지. 끼리끼리 먹어서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직분자들은,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새로운 사람 찾아가가지고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애들도 봐주고, 같이 웃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안수집사님끼리. 권사는 권사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해 보려고요. 네. 또 명찰을 좀 달자고 했습니다. 명찰. 네. 명찰들 달고 계시죠? 네. 상대방을 알리는데, 관심을 갖는데 명찰이 좋겠더라고요. 네. 명찰 다십시오. 명찰. 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런 관점에서 합니다. 처음에는 잘 하더니 또 요즘에는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또 목사가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목사가 제일로 문제,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문제가 목사예요. 목사만 잘하면 돼. 또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상대방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도가 등록하면 주보에다가 한 달간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한 달간 이름. 아시죠? 그럼 왜 이름을 적어 놓겠습니까?
할 일 없어서? 아니죠. 한 달 동안 그 사람의 이름을 외우라는 겁니다. 외워. 지난주까지 한 달 동안 이름이 적혀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부부와 아이들 3명.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제가 딱 물어보고 싶은데. 예. 저도 모르니까 물어보려 합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한 달 동안의 이름을 알아야 돼. 제가 모른다고 하니까 진짜로 모르는 줄 아십니까? 예. 어떻게 해서 저는 외우려고 합니다. 외우려고. 목사니까.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또 주보에 지금 2명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우십시오. 예. 이것이 관심입니다. 관심. 얘들 3명 데리고 와가지고 보면은 그냥 얘들 밥 먹이느라고 정신이 없어. 제가 보면 짠해 죽겠어. 저도 손주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누가 데려가가지고 어떤 분이 지나면 권사님 큰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밥을 먹이더라고요. 밥을 먹여. 가가지고 이름 불러주면서,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름 불러주면서 고생하십니다. 이름도 좀 알고. 이런 것이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만들어 가야 돼.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따뜻해져. 그래야지만 새로운 사람도 교회가 쓸만하구나. 그리고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전도를 안 하더라도. 그런데 와가지고 나 혼자 예배만 드리고 쑥 가고 2층에 올라가려고 하면 다리가 무릎이 아파서 못 올라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지. 성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관심. 예. 관심에서부터 사랑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이웃이 되는 방법은요,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거. 예. 여러분들 쓰는 것도 좋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에 찬성하여 나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에 찬성하여 나도 그렇게 느끼는 것. 그래서 영어에서는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컴패션. 함께, 패스, 고통, 페이스, 고통. 그래서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이 공감입니다. 함께 고통. 우리 교회가 이 해외 어린이들을 돕죠. 해외 어린이들 보면은 주보에 보면 쭉 나와 있죠. 내가 또 볼리비아 마리아 이런 내 아이를 돕습니다. 이 내 아이를 돕는 단체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컴패션. 차인표 씨가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도와오고 있습니다만은 함께 고통을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죠. 사마리아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통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거반 죽게 된 그 고통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그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그걸 그가 느꼈다는 거예요. 공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맞았으면 거반 죽게 됐겠습니까? 돈 안 뺏기려고 했겠죠. 1년 농사 돈 가져가다가 산적에 빼앗아 가면 그냥 순순하게 내줬겠습니까? 안 뺏기려고 하다가 거반 죽게 됐어요. 그냥 지나가면 죽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람도 그런 상황을 당해봤는지 그 사람을 공감했다는 거예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라는 역지사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역지사지를 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기 그 곡물을 팔았어요. 곡물을 팔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가정 필수품들을 사오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 사탕도 사오고 또 가정에서 필요한 기름, 포도주 이런 것을 잔뜩 사오겠죠. 사오는데 그걸 가지고 그 아픈 사람의 상처에다가 발라줬다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는 소독의 효과가 있습니다. 발라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가서 부비를 주고 내일 내가 또 와가지고 부족하면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돌봐주십시오. 왜? 그 사람의 마음을 그가 공감했기 때문에, 그 아픈 부분들을 공감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요,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역지사지하게 되면 그 사람을 공감하게 되고 그 사람의 아픈 부분들을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너무 개인화예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안 아프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고슴도치가 됩니다.
고슴도치는요, 날씨가 추우면 막 둘이 막 부대낀대요. 막 둘이 막 추우니까 막 붙어요. 근데 그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 그러니까 붙을수록 상대방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래요. 이 고슴도치 같은 세상이에요. 고슴도치. 그래서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 더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래서 저랬을 거야. 나 자신 아픈 부분도 치유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에는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 라과디아는 원래 사람의 이름입니다. 뉴욕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라과디아 공항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 연방법원의 판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때 이 재판을 하는데 이 피고인이 왔어요.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슈퍼마켓에서 먹을 것을 훔쳤습니다. $50를 훔쳤어요. 먹을 것을 훔쳤습니다. 먹을 것을 훔쳤는데 이제 그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하면서 이 라과디아 판사가 그 훔친 물건의 벌로 $50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0를 갚아주라고. 근데 이 노인에게 그 갚아줄 돈이 있겠습니까? $50가 있으면 그것 갖고 먹을 것을 사 먹었겠지요. 그래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갚아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라과디아 판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벌금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도와줍시다. 그래서 모자를 돌렸답니다. 그 법정에서 모자를 돌려. 그랬더니 $8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0를 벌금 내라고 주고 $30는 이것 가지고 생활을 하시라고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라과디아 판사입니다. 이것이 유명하게 전해졌어요. 유명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 시장이 됩니다. 뉴욕 시장이 되고 연임을 해요. 그 다음에 연임을 하고 나서 그가 뉴욕 시장으로 있을 때 뉴욕시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서 라과디아 공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라과디아.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공감했다는 거예요. 공감했어요. 그 사람의 형편을.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에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뉴욕 시장을 2번이나 거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법정에서의 공감, 그 사소한 것,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할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공감. 관심은 공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공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감하고 관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공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하여서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이 잘한 것은요, 이 사람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실천했기 때문이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관심을 갖는 데서 그쳤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좋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그냥 공감을, 아프겠구나, 그렇네, 그리고 자기 길을 갔다고 한다면 이 사람 역시 좋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보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행동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것을 내주면서 그 사람을 치료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TV, 라디오에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설교를 듣고 일어나시면서 잊어버리면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것을 행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동명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이웃이 된다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자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갖자. 좋은 이웃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자 하는 겁니다. 공감하자.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또 이름을 알기 위하여서 명찰을 달아주고 또 끼리끼리 앉지 말고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인사하고 아이들의 이름도 기억해 보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은 이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설교가 여러분들 마음에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면은 행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축복. 라가디아 판사처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 좋은 이웃이 됩시다. 자, 얼굴도 좀 보고 좋은 이웃이 됩시다.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인사는요, 나가실 때 저한테 인사할 때는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하지 마시고. 매번 했더니 똑같으면 안 되겠어. 네. 오늘 좋은 이웃이 됩시다가 아니고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네. 한 주간 동안 좋은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